오늘 송구영신 예배 말씀 제목은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제목입니다. 어, 기대가 되시죠? 복에 대한 이야기를 한다니 드디어 김종인 목사가 복된 소식들을 전하려나 보다. 피곤하시죠? 저도 잘 시간이 한참 지나서 참 피곤한 시간이고 몽롱하기도 합니다. 송구영신 예배 모태신앙이어서 늘 송구영신 예배를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한 해의 마지막 날 그리고 시작의 어, 그 앞에 늘 이 교회에서 예배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그러셨을 거예요. 송구영신 예배하면 또 그 새벽 내내 이어지는 또 담임 목사님의 기도 시간들이 참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를 또 기대하는 성도들의 그 마음을 제가 성도로서 알았기 때문에 또 담임 목사가 되니 참 마음이 많이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전하는 이 시간보다 오히려 성도들을 축복 기도하는 그 시간이 더 부담이 돼요. 하루 종일 그 시간밖에 생각이 나지 않아요. 부족한 종이지만 참 저를 통해서 그 복이 빌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새해가 되면 우리 한국 사람들은 다 이렇게 인사를 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합니다. 뭐 외국으로 따지면 해피 뉴 이어, 뭐 즐거운 새해 뭐 이런 느낌이지만 우리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라고 하는 거예요. 뭐 외국에서 뭐 해피 뉴 이어 굿럭 뭐 이러진 않을 거예요. 그렇지 않는다고 알아요. 우리나라만큼 이 복을 이 동양권은 복을 참 좋아하죠. 중국도 복을 좋아하잖아요. 복주머니 뭐 해서 이 새해의 그런 그 주술적인 의미를 담긴 그런 새해 의식들도 있고 오히려 많습니다. 또 일본도 마찬가지고 이 동양권이 이 새해에 대한 그런 복 좋아해요. 복. 이 복이 왜 복 받으라고 함께 인사를 나눌까요? 복이 좋은 거기 때문일 겁니다. 복이 좋은 걸 거예요. 사람의 인생에서 가장 좋은 일이 바로 이 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일 겁니다. 복. 여러분 어떤 복을 생각하십니까? 복. 어떤 복을 받고 싶으세요? 영적인 복과 육적인 모든 복, 지혜로우십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도 하나님이 복 주셔서 참 부족함이 없었으면 좋겠고 가족들이 다 건강하게 나중에 죽을 때까지 또 호상을 잘 치를 수 있었으면 좋겠고 우리 부모님들 그런 마음들 다 있습니다. 복이죠. 복입니다. 그런 복들을 원해요. 잘 자리 잡아서 직장도 인정받고 가족이 잘 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좋은 가정을 이루고 그런 복을 원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정말 인생에 아무 문제 없이 순탄하게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을 얼마나 보셨습니까? 와 진짜 복 받았구나. 완전 이 복으로 이렇게 어우러진 그런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을 보신 적 있으십니까?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복은 뭘까요? 성경은 어떤 복을 말하고 있을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생각나는 거 있으십니까? 복하면 무슨 복? 팔복. 우리 마태복음 5장 3절에서 1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요 마음이 예? 왜요? 계속 읽으세요.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우리가 상상했던 복과는 너무 거리가 있습니다. 너무 다릅니다. 그렇죠? 팔복, 복. 여러분이 산상수훈에서 소개되는 이 팔복은요, 하나님 나라, 이 산상수훈은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에게 전하신 하나님 나라의 법도예요. 그런데 이 팔복은 어떤 복이에요? 하나님 나라 백성들에게 임하는 복이라는 거예요. 그 복이 어떤 복입니까?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제일 처음 나오잖아요. 그들이 애통하면 위로를 받을 것입니다. 온유하면 복된데 뭘 기업으로 받아요? 땅을 기업으로 받아요. 온유해야 되겠어요. 땅을 기업으로 받으려면.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복이 있습니다. 그게 복이래요.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기 때문일 겁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 그것이 복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보는 복을 얻어 누린다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 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 박해를 받는 것도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기 때문에 복이라는 거예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인하여 욕 먹고 박해받고 모든 악한 말을 듣는 우리에게 복이 있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상이 크기 때문이죠. 그게 진짜 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뭐 자녀가 잘 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 자녀들이 인서울할 것임이라, 뭐 이게 아니잖아요. 네. 통장에 잔고가 많은 자들은 복이 있나니 평생 돈 걱정하지 않고 나중에 좋은 차 타고 좋은 집에서 궁궐 같은 집에서 지낼지어다를 팔복에서 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그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진짜 복이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복이 알고는 있고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하지만 진짜 그 복이 마음에 든다는 거예요? 안 든다는 거예요? 마음에 안 들 때가 많다는 거예요. 우린 다른 복도 주시오 한다는 거죠. 우리는 어떤 복을 바라고 있을까요? 여러분 2024년 새해에 정말 이 참된 복 온전히 깨닫고 그 복을 정말로 바라고 소망하며 그 복을 얻어 누리면 우리에게 다른 복이 문제가 되지 않음을 깨닫고 나아갈 수 있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가 반드시 될 수 있기를, 그래서 정말 이 시대에 우리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복이라는 건요 뭐 재수라고도 얘기해요. 재수 좋다, 재수 없다, 이 복이에요. 행운, 영어로는 럭이라고 합니다. 뭐 good fortune, 럭키, 운이라는 거예요. 복, 행운, 우연히 임하는 내가 상상치 못한 거를 받는 게 복이라는 거죠. 나의 노력과는 무관하게 이 행운처럼 주어지는 걸 복이라고 한다라는 거예요. 공짜죠, 그렇죠? 선물이라고도 합니다. 근데 그렇게 복으로 받은 게 뭐냐가 중요해요. 아무리 공짜라고 해도요, 아무리 선물이라고 해도 나한테 해가 되는 것을 받거나 또 내게 정말 도움이 안 되는 것을 받으면 그걸 선물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그걸 복이라고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을 받아 누리는 게 우리에게 좋은 게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이 원하고 세상이 바라고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그러한 복을 누리는 것이 진짜 복이 아닐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아야 하는 복이 뭡니까?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복이 뭡니까? 바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라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은요,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을요 이미 받았다는 거예요. 이미.
에베소서 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독해가 되셨습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이 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그 복이라는 거. 여러분 이거 복입니까? 제가 이 말씀을 송구영신 예배 말씀을 준비하면서 정말 이 말씀이 뇌리를 팍 쳤어요. 여러분 되게 상투적입니다. 뭐냐? 이게 복이라는 거, 그죠? 우리 이미 복을 받았다는 게 너무 상투적이에요. 잘 알아요. 그렇죠.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된 게 복이죠. 당연히 알죠. 그게 복이야. 근데 그래도 지금 우리한테 필요한 복은 따로 있다고요 라는 마음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그게 진짜 복이라는 거 정말 아십니까? 진짜 복이에요. 여러분 상상이 됐어요? 그 복을 못 받은 삶을 살아간다는 게 진짜 복이에요. 아멘이에요. 여러분 왜 자꾸 너의 그 첫사랑을 잊었느니라, 왜 주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그 복을 잊는 거예요. 이미 받은 복을 여러분 주인이 너무 사랑하는 종에게 막 아낌없이 줬는데 얘가 이거는 까마득히 까먹고 잊어버리고 계속 막 주인한테 원망하는 거예요. 주인님 좀 보세요. 다른 종들은요 막 이렇게 루이비통 들고 다닙니다. 요즘 종들도 루이비통 들고 다녀요. 우리 주인님, 제가 쟤들보다 주인님을 잘 못 섬긴 게 뭐가 있어요? 예? 참 좀 섭섭합니다. 이미 창고에 막 그득그득 쌓아두고, 예? 아니 너는 종이 아니라 이제 내 자녀야. 이제 내 친구야. 너는 종이 아니야. 내 집에서 나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실 거야. 한 상에서. 너는 이제 나의 소유가 아니야. 너에겐 자유가 있어. 그러나 네가 원한다면 나랑 함께 살자. 이러한 자유를 주는 그 복을 얻어 누렸는데 불구하고 뭘 비교하는 거예요? 뭘 걱정하는 거예요? 뭘 두려워하는 거예요? 예? 저 옆집 종은 밭이랑 집이랑 많이 받았대요. 그래서 나가서 진짜 살게 됐답니다. 예? 저도 주십시오.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나가면 어떻게 돼요? 탕자 되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그 은혜 안에 거하는 것, 그 복을 누려야 되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이미 얻은 그 복, 여러분 우리는 정말 저는 물론 제가 상상해봤죠. 근데 다시 한 번 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 말씀이 뇌를 딱 치면서 하늘에 속한, 제가 신령한 복, 하늘의 복을 막 계속 얘기했는데 그 복 중에 복이 뭐였을까? 이 복인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 이 복을 우리 김순배 권사님이 이은암 권사를 만나서 얻어 누린 복 만나게 하셔가지고, 물론 하나님이 이 태초부터 계획하신 일이지만 제가 믿음의 어머니를 만나서 믿음의 어머니가 나를 잉태하고 출산하여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얻어 누릴 수 있었던 그 복, 상상이 되지 않습니다. 저는 그렇지 않은 삶을, 아무리 고난 가운데 놓여 있었다 한들, 아무리 평생을 그 고난에 얼룩진 삶으로 살았다 한들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내가 살아가고자 하는 삶을 살지 못했고, 또 이 목회의 길을 걷기 위해, 이 주의 종의 길을 걷기 위해 오래간 연단 맞고 힘들었지만, 그러나 내가 이 복을 누리지 않았다면 상상이 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이 모든 만인이 천국에 들어갑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까? 원한다고 할 수 있어요? 노력한다고 됩니까? 아니에요.
은혜로 누리는 거라는 거예요. 선물로 주어진 거라는 거죠. 이런 행운이 있습니까? 저는 여태까지요 뽑기 막 해가지고 예전에 막 수련회 해도 예전에 막 그 어렸을 때 큰 교회 다녔었거든요. 상품이 막 어마어마하게 걸려요. 아직도 그 서울중학교에 다녔을 때 그 상품들 아직도 기억나요. 그렇잖아요. 수련회 가가지고 예? 우리 가족이 되는 꼴을 못 봤어요. 나도 그런 거 평생에 되지를 않아. 안 돼.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은 복권을 안 사는 게 이건 난 인복 뭐 인간적인 복도 없는 지질이라고 생각돼서 안 사는 걸 수도 있어요. 어차피 안 될 거니까. 하나님 도와주셔서도 안 됐고 안 도와주시면 당연히 안 될 거니까. 뭐 그런 느낌이겠죠. 한 번도 된 적이 없어요. 진짜 이렇게 안 될 수가 없거든요. 제 아는 형님은 진짜 뭐 사연 같은 거 이렇게 막 보내가지고 당첨이 잘 돼요. 물론 이제 그만큼 많이 하겠지만 그래갖고 진짜 막 그걸로 막 쿠폰 받고 뭐 받고 막 그러고 삽니다. 진짜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뭐 하면 잘 되는 거예요. 그 운이 좋다 운이 좋다 하잖아요. 진짜 운이 좋은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누가 주는 거지 이건? 예수 믿는 사람도 아니었는데 귀신이 주나? 근데 저는 그런 운이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참 운으로 따지면 내가 예수님의 자녀가 된 게 놀라운 거라요. 우린 당연하게 이 복을 누리고 있잖아요. 당연하게. 글쎄요. 그 이 삼성전자래. 이 삼성 기업가의 이 이재용 지금 회장이죠. 딸이 이 모든 거를 정말 나 정말 너무 감사해. 이 모든 게 물론 제가 이 판단하는 게 아니라 뭐 예로 그 한 분을 예로 든 거지만 그 기업의 총수의 자녀들이 야 이건 정말 나한테 당연히 주어진 게 아니야. 와 이거 놀라운 복이야. 태어나자마자 이재용 딸. 뭐 이렇게 생각할까요 혹시? 뭐 감사한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당연하게 생각할 수가 있단 말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태어나자마자 하나님 아들인데 그게 얼마나 감사함으로 다가오겠습니까? 그게 얼마나 복이라고 느껴지겠어요? 여러분 거기에 우리의 모든 복이 다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 인해서 그 복을 누림으로 해서 다 끝난 거 아니에요? 그 끝이에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여러분들을 병들게 해서는 안 됩니다. 고난이 여러분들의 수준을 낮추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돼요. 우린 이미 그 모든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게 뭐래요? 창세전부터 너희를 택하사 너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그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게 그 복을 주셨으니 그게 뭐냐?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미 얻은 복.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며 내내 누려야 하는 그 복. 그게 이런 이 복이라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세요. 이 복을 받지 못한 사람들 어떤 사람이에요? 정말 운 없는 사람이에요. 예? 자꾸 이재용 회장을 예를 들어서 모르게 뭔가 이 부의 상징이잖아요. 성공의 상징. 대단한 사람이잖아요. 크리스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종교가 뭐라고 들었던 것 같기도 하고 크리스천은 아니었던 것 같은데 아니죠? 그거 어떻게 해요? 죽으면 어디가? 삼성나라 뭐 이런 게 있어? 없어요. 없잖아요. 아무리 이 세상에서 좋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아도 이 복을 받지 못하면 의미가 없어요. 사람의 연수가 70이요 길어야 80이라고 얘기했지만 지금은 100세 시대지만 좀 늘었어요. 여러분 길까요? 안 길어요. 어느덧 우리 아버지 지금 칠순이 다 돼가시고 우리 어머니 이제 환갑을 앞두고 계시고 야 시간이 언제 이렇게 갔는지 모르겠네. 그죠? 네. 세월이 빠릅니다. 저도 이제 곧 부록이 다가오고
부록하니까 되게 많아 보이네. 이 40대가 되면 좀 되게 다를 것 같긴 해요. 30대는 아직 젊은 느낌이 들더라고. 근데 40대를 앞두고 있으니까 좀 기분이 이상해요. 40대 하니까 좀 진짜 늙은 것 같은 느낌이 들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요즘 만 나이라서 좀 다행인 것 같아요. 내년에 제가 37인가 36인가 예, 생일이 안 지나면 이제 한 살 내가 원래 아는 나이보다 한 살 적은 거죠. 제가 이제 내년에 원래 38이니까 생일 안 지났으면 36. 오히려 막 나이가 더 젊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데 어쨌든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 100세 시대지만 예?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되는 복을 못 누리면 끝이에요. 의미가 없어요. 이후에 영원한 사망의 고통에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이 되십니까? 상상이 되시냐고요. 여기서 여러분 하나님을 끝까지 배신하지 말아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 고통이 여러분 비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똑똑해야 돼 사람이. 예? 여기서 조금 이제 힘들다고. 너무 힘들다고. 이 삶이 너무 힘들어. 하나님 나 안 믿어. 그러면 야 정말 그럴 거야? 난 지옥 갈 거야. 이런 말이랑 똑같은 거잖아요. 예? 그냥 여기서 좀 잘 살고 죽으면 그냥 지옥 가지 뭐. 가가지고 어떻게 될까요? 후회도 그런 후회가 없어. 우리 사랑이는 맨날 후회하잖아요. 예? 당장에 그 달콤한 사탕 하나 먹으려고 원래 크리스마스 선물 그거 못 받는 건데 자고 있으니까 신나게 얘기해야 되는데 크리스마스 선물 원래 못 받는 거였어요. 예? 게임 좋아해가지고 게임 캐릭터 아빠 게임 캐릭터 사주면 크리스마스 선물 안 받을게 막 이래. 진짜야? 너 분명히 후회할 텐데. 아니야 너 진짜 후회할 거야. 난 널 알아. 그러니까 진짜 안 한대. 알았어 오케이 사줬어요. 한 달 전인가 그랬거든요. 이 크리스마스가 다가오니까 얘가 이제 조바심이 나는 거야. 계속 그 전날까지 그 전날이 내가 평생에 얘가 이렇게 기도하는 걸 본 적이 없거든요. 오 기도 잘해요. 평소에 제가 자기 전에 기도 시키는데 기도 진짜 안 하거든. 뭐 안 해 못해 막 아빠가 해줘. 둘이 막 싸워가지고 가가지고 침대에 누우면은 기도해주기 싫어요 막. 막 말한 대로 막 꼴 보기 싫어갖고 해주기 싫은데도 안 해주면 안 잔다니까요. 기도 안 해줄 거야? 그래. 기도해줘. 막 울어. 기도 안 해주면. 이게 이렇게 하나님 감사한 것 같아. 뭔가 장치를 해놨어요. 그래서 저도 화나도 막 그냥 안 보고 그냥 이러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지집에 말 좀 잘 듣게 해주시고 막 기도하고 그럼 자요. 잠도 또 빨리 자요. 되게 다행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잠을 이렇게 빨리 안 자는데 요즘에는 누웠다 하면 잘 자더라고요. 네, 하루 종일 피곤할 만큼 잘 노는 친구라 그런 거지. 아무튼 뭐 얘기했어요? 그 크리스마스 선물 기도해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받았잖아요. 후회하는 거예요. 예. 처음에 달콤한 사탕 하나 먹겠다고 당장에 후회하죠. 지금 힘들다고 예?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고 하나님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원망으로 얼룩져가지고 나의 이 하나님을 향한 이 꽉 쥐었던 두 손을 놓아버리면 후회해요 안 해요? 후회해요. 후회합니다. 저도 막 별별 생각이 다 들어요 여러분. 진짜로. 예? 모르겠어요. 이 개척목회 하는 분들이 다 어떠신지는 잘 모르겠는데 진짜 내년에 어떻게 될까? 막 그려지는 거예요. 진짜 공장 만약에 문을 닫고 예? 집에서 같이 이렇게 가져가고 예배 드리겠지만 계속 그렇게라도 할까 내가? 아니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할까? 난뭐 어떻게 될까?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진짜 나중에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노예 연락을 해가지고 나중에 이거 교회 문 닫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지? 막 이런 생각 들어요. 든다니까요. 문을 닫으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만약에 진짜 그 상황이 오면 어떻게 얘기하는 거지? 어떻게 되는 거지? 절차가 어떻게 되지? 비영리 단체 승인 받으려고 되게 고생했는데 이것도 이거 그만해야 되는 건가? 뭐 어떻게 신고를 해야 되는 건가? 막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겁니다. 그리고 막 살짝 그런 생각도 막 드는 거예요. 내가
이 길이 내 길이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정말 그 목회를 끝내는 거는 저는 내가 하기 싫어서 끝내는 게 아니에요. 아,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일이 아니었나 보다라고 내가 여겨지면 그때 끝나는 거라고 난 생각해요. 뭐 만약에 그렇게 여겨지면 나는, 그러니까 내가 자격이 없어서, 내가 자격이 안 돼서 여기까지 해야 되는 건가 보다. 내가 더 버티고 더 이겨내서 더, 예?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주의 종이 돼야 됐는데 이 자격 미달이어서 못하나 보다라고 여겨지면 나는 그만하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아직 40은 안 돼서 다행인데 뭐 어떻게 살아야 되지? 물론 이제 하루하루 일해서 먹고 살 수는 있겠는데 이 오래 두고 보자면 나 이제 무슨 일을 해야 되는 걸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별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끝까지 포기하면 안 돼요. 네. 만약에 진짜 지금 일제 강점 시대에 태어나셔가지고 예수를 믿었는데 신사참배 시킨다고 생각해봐. 하실 거예요? 안 하면 찌끌려가서 고문당하고 죽는데 할 수 있을까요? 지금 여러분이 지금 그 당한 그 두려움이 그와 같은 두려움입니까? 고민이 되긴 하죠. 왜? 우리는 그래서 40년 정도는 겪었는데 오래 겪었어요. 대단해요. 정말. 오래 그 긴 고난을 겪었다는 거는 정말 대단한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중요한 거는 뭐냐? 잠깐입니다. 잠깐이라는 거예요. 제 누님 말씀드리잖아요. 이렇게 죽으면 오히려 좋은 거예요.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고 하나님 붙들다가 죽으면 돼요. 이제 고통 끝.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행복 아니에요? 물론 이제 누가 먼저 죽냐가 중요한 건가. 남겨진 사람이 좀 고통이긴 하겠다. 그죠? 수습을 해야 되니까. 그 먼저 죽는 게 임자입니다. 이게. 우스갯소리지만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하늘에 신령한 모든 복, 그 모든 복의 근원이 되는 복,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된 복을 누린 사람들이. 우리 이미 복 받았어요. 큰 복 받은 사람이에요. 박복한 사람 아닙니다. 복 없는 사람 아니에요. 복 받을 자격 없는 사람 아닙니다. 복 받을 자격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자격보다 더 큰 자격이 어디 있냐고요. 그 복 이미 받았다고요. 이미 얻은 거예요. 그것을 온전히 이 시간 깨달으신 것 같아요. 그것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깨달음을 잊지 마십시오. 내년 한 해 이 깨달음으로 계속해서 살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그게 중요한 겁니다. 왜 이런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에베소서에 기록되어 있을까요? 1장 6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6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에베소서에서 그 이유를 간략히 정의해요. 뭐라고?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한 가지 이유가 있어요. 너희에게 값없이 준 은혜지만 그 이유가 하나 있다.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시기 위해. 영광 받으시기 위해. 하나님 그거 좋아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십시오. 하나님을 찬양하십시오. 찬송하십시오. 늘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찬송이 끊어지지 않도록. 그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길입니다. 막 예물을 많이 드리고 뭐 새벽 예배 빠지지 않고 막 행위적인 것들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 그 이유에 합당하게 그 기쁨을 하나님께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걸로 하나님 알랑방구 끼면 된다고요. 그게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이라고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이 복,
하나님의 자녀들의 삶에는요, 그러나 고난이 따라요. 그렇죠? 많이 얘기 드리잖아요. 그 고난의 정도와 깊이는 다르지만 반드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 이미 받아 누리게 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집중해요? 이 세상에서 고난을 겪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그 세상의 복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만수무강, 또 부유함, 또 형통함. 성경이 말하는 형통함이 아니에요. 우리 사람이 생각하는 형통함. 다 술술 잘 풀리는 거죠. 안 되는 거는 게 없는 거예요. 고속도로로 뻥뻥 뚫리는 겁니다. 그 복에 집중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세상의 복이에요.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런 오류에 빠지게 되는 걸까요? 왜? 물론 한 가지 이유로 정의할 수는 없지만요, 보통은 이게 문제여서 그래요. 뭐냐? 사명감의 부재예요. 사명감의 부재 때문에 우리가 이 고난을 통해서 자꾸 어느 복으로 시선이 돌아간다고요? 세상의 복으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다 알아요. 안다고요. 이미 얻은 것도 알아요. 근데 그 복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어디에? 이 세상의 복에 집중하게 되는 겁니다. 시선이 돌아가는 거예요. 왜? 사명감이 사라졌어. 사명감에 집중하지 못했어요. 여러분,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그 단어, 제가 좋아하는 단어, 제가 우리 교회, 여러분 우리 교회 오셨기 때문에 계속해서 귀에 못이 박히게 듣게 되는 단어 뭐예요? 사명. 제가 여러분들한테 부여한 게 사명이 아닙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부여받아 있는 사명을 있다고 말하는 것뿐이에요. 그러니까 미워하지 마십시오. 제가 드린 게 아니라고요. 사명. 이 사명을 생각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하고 사명감에 쌓여있지 못하기 때문에 고난을 통해 하늘의 신령한 복에 향해 있어야 하는 나의 시선이 이 세상의 복으로 향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뭐가 없어서? 사명감이 없어서. 여러분, 장수가 왜 그 빗발치는 화살을 뚫고 적장을 배로 달려나가는 거예요? 사명감이에요. 나의 조국을 지키겠다는, 국가를, 내 주군을 지키겠다는. 예? 삼국지에서도 조자룡이 막 그 유비의 아들 안고, 유방인가요? 안고 뛰어가잖아요. 막. 왜 어떻게 그래요? 나의 주군의 아들을 지키기 위해. 사명감 아닙니까? 사명감.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내가 완수해야 되는 이 사명이 있으니까. 내가 이 일을 해야 돼. 내가 이 일을. 어린아이가 그 네덜란드의 네덜란드였나요? 맞죠? 그 숨은 물 새는 거를 손으로 막는 그 일화가 있잖아요. 예화라 그러나? 뭐 아무튼 어떻게 그런 일을 하겠어요? 내가 막아야 우리 마을을 지킬 수 있다라는 사명감. 사람이 목숨을 희생하는 거 어떻게 희생할까요? 그 사명감인 거예요. 그 사명감이 없으면 고난으로 인해 하늘을 향했던 나의 시선이 무너져 내려요. 사명감이 사라지는 거예요. 내가 반드시, 내가 죽어도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이 무너져 내린다라는 거예요. 잘 말했네. 그 사명감이 무너져 내리면 나의 목회는 끝나는. 내 목회가 끝난다는 건 내 사명감이 사라졌다는. 예, 다시 정정합니다. 제가 자격이 없다고 여겨져서가 아니라 제 안에 사명감이 사라져서 목회가 끝나는 걸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사람은요 보통 해야 하는 일보다 하고 싶은 일에 좋아해요. 그죠? 당연해요. 어떤 충분한 동기가 부여되지 않으면 보통은 다 해야 하는 일을 열심 내기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고 살아가요. 생업을 위해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이 왜 그렇게 열심히 출퇴근하면서 살아가요? 자신이 맡은 직무에 있어서 뭐 책임을 다하기 위해서? 그것도 맞죠. 맞을 거예요. 업무적인 재량을 더 끌어올리기 위해, 뭔가를 성취해내기 위해, 이것도 맞을 겁니다. 또 그 자기가 속한 그 기업, 뭐
공헌하고자 하는 그런 마인드, 나의 사업장을 막 넓혀 나가고 싶은 그런 포부, 그럴 겁니다. 틀린 말은 아닐 거예요. 그런데 보통은 왜 열심히 일해요? 돈 벌려고 하죠. 돈이죠. 돈도 안 되는데 그 일을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어요. 근데 있어요. 뭘로? 사명감으로 한다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하고 싶은 일을 하잖아요. 하고 싶은 일을 하기 위해 해야 하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렇죠? 돈을 조금 덜 벌더라도 무언가 사명감에 고취돼서 생업을 해나가는 사람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이 목회도 그래요. 사명감으로 합니다. 하고 싶은 일이라기보다는 해야 하는 일이라서 하는 거예요. 저도 이 사명감보다 하고 싶은 일에 집중하기 시작하면 더 이상 목회가 힘든 거예요. 목사뿐만이 아니죠.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사명감이 부재되면 세상의 복으로 눈을 돌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 써놓고도 제가 막 또 자전거 예화가지고 제가 작년 겨울에는 영하 16도까지 밖에 나가서 자전거를 tas어요. 매일 나갔어요. 막 왜? 그때가 제 숨통이 트이는 시간이기 때문에 매일, 왜? 운동하는 시간이니까. 제가 뭐 나가서 뭐 막 뭘 해요? 뭐 술을 먹습니까? 몰래 담배를 뽀짝뽀짝 핍니까? 뭐래요? 예? 여자들 만나서 뭐 히덕거리고 그러는 것도 아니잖아요. 뭐 도박을 하는 것도 아니고 운동하니까 그리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예요. 작년 겨울까지만 해도 막 영하 16도까지 나갔어요. 막 물통에 물이 막 얼 정도로 그 추운 날씨에도 나갔는데, 그때는 그때부터 지금까지이긴 한데 어떻게 자전거를 탔냐면 열심히 타긴 했지만 타다가 힘들면 쉬어요. 그리고 재밌으니까 타는 거, 재미로 타는 거죠. 뭐 그러다가 이제 정말 막 나가기 싫은 날이 또 있어요. 그러면 안 나가요. 집에서 쉬기도 하고. 그러다가 제가 우연히 약 한 달 전쯤에 어떤 이 팀에 소속이 됐어요. 정말 우연히 소속이 됐어요. 뭐 원해서 그렇게 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좀 자유로워서 된 거예요. 이 뭔가 여기 소속돼 있기 때문에 뭔가를 막 해야 되고 막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또 우연히 또 알게 된 게 거기 팀장이 제 고등학교 동창이에요. 하다 보니까 얘도 인연이 됐어요. 네, 어쨌든 중요한 거는 여기서 이제 이게 프로가 아닌데 어떤 그 경기에 나가는 그런 준 프로들이에요 다. 그러다 보니까 목표가 있어요 이 사람들한테는. 저도 어쨌든 그 더 잘 타는 사람이 되고 싶다라는 목표를 가지고, 그러다 보니 그 목표를 가지고 훈련을 하기 시작했거든 저도. 왜냐하면 여태까지는 그런 게 아니었어요. 뭔가 뭐 막 그 목표가 있고 성장하자고 하는 목적과 목표가 있어서 이걸 한 게 아니었거든요. 참 되게 놀라워요. 그 목적과 목표를 가지고 또 운동을 하니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여태까지 이루었던 성장보다, 지금 제가 탄 지가 1년이 좀 넘었거든요. 이때까지보다 이 한 달간 성장한 성장이, 물론 이제 이때까지 쌓아놓은 것들이 있어서 이렇게 풀쩍 뛸 수 있었던 것 같은데 엄청나게 성장을 했어요. 이 뭐 전문적인 이야기지만 본인이 가진 그 파워가 있어요. 파워. 그러니까 그때 좀 설명했나요? 제가 했나? 아무튼 1시간 동안 낼 수 있는 그 파워의 그 점수대가 있어요. 뭐 1점대, 2점대, 3점대, 4점대, 5점대 막 이렇게 있는데, 그거를 이제 테스트하는 또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자기의 파워를 계산을 해주는 거예요. 근데 진짜 몇 개월, 그 추석 연휴 때였나? 저랑 이제 자전거 같이 탔던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도 다른 팀에 소속이 된 친구인데, 이 친구는 굉장히 오래 탔어요. 그리고 올해 10,000km 정도를 탄 거예요. 10,000km 엄청 많이 탄 거예요. 제가 올해 한 5,000km 탔더라고요. 이 친구가 자기 점수대를 알아요. 제가 이번에 그 테스트를 처음 해본 거예요. 근데 이 친구보다 훨씬 높게 나왔어요. 그러면서 자기가 이게 딱 보고 놀래가지고 저한테 연락이 온 거예요. 이거 진짜 현이 겁니까? 제가 근데 드리고자 하는 말씀이, 제 이 자랑하려고 그러는 게 아니라 중요한 게 뭐예요? 목표와 목적을 설정하니 성장이 되더라 이 말입니다. 놀라워요. 저도 놀랬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를 성장할 수 있도록
우리의 목표가 되어야 하는 게 뭐예요? 사명이에요. 사명이 있으면 성장하는 거예요. 포기할 수가 없는 거예요. 나 하나 사는 게 목적이고 목표가 아닌 거예요. 사명이 있잖아요. 선교의 사명이 있어요. 있잖아요. 끝까지 붙들고 나아가는 거예요. 사명을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사명을 기억하시라고요. 내 사명 아니에요. 김순배 권사님의 사명, 이은왕 권사님의 사명, 김성령 전도사님의 사명, 박석영 청년의 사명, 김종인 목사의 사명. 효시민의 각자 도생이 아니라 그 생각하고 있었어요? 아니에요? 그래서 웃은 줄 알았는데. 사랑을 이루는 교회의 각자 도생, 각자의 사명이에요. 그 사명을 바라보고 나아갈 때 우리는 분명히 성장한다는 겁니다. 성장할 거예요. 성장해 이룰 거예요. 해야 하는 일이 하고 싶은 일이 될 겁니다. 그 사명감에 더욱 집중하면 분명히 성장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그렇게 이 세상의 복이 아니라 이미 받아 누리게 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에 집중하게 될 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할 방도가 없어도 정말 막막하더라도 그래도 끝까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권세와 복을 누렸으니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길을 내어주시고 반드시 우리를 지켜주시고 끝까지 이끌어 주실 거라고 믿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 복을 누린 사람들이기 때문에 끝까지 사명에 집중하십시오. 사명의 목적과 목표가 있는 사람은 피 흘리면서 가는 거예요. 날아드는 총탄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분명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김종인 목사는 계속해서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사명, 사명, 사명을. 사명 없는 인생이 없어요. 사명 받지 않은 그리스도인은 없단 말입니다.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는 것, 고난 가운데 끝까지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여러분을 인정하시고 또 인정하실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복 받은 사람. 그리고 그 복으로 인해서 우리 이 땅에서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명을 반드시 감당하게 될 거예요.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해서 계속해서 이 사명을 바라보고 이 고난의 언덕을 오르고 또 오르는 우리 사랑을 이루는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주님, 잊혀졌던 사명이 있다면 다시 기억나게 하시고 흐려졌던 사명의 그 마음이 있다면 다시금 그 사명의 그 사명감에 불타오르는 제가 될 수 있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간절히 하며 기도하며 나갑시다. 하나님,